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 12장은 여러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12장의 구조는 크게 이렇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중간 부분에는 이 땅에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들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일어날 일들 보면 여자와 아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여자는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시고 직접 보면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해를 옷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해 같은 빛 같은 광채, 영광의 광채를 옷 입은 걸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죠. 그 다음 발 아래 다리 있고 라는 표현,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발 아래 다리 있다 하니까 무언가를 통치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리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머리에 12벨의 관을 썼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구약시대 12지파요 신약시대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땅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출산하자마자 삼키려 합니다. 죽이려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들을 헤로드 왕이 다 죽이려 하죠.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붉은 용은 무엇일까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9절로 내려가 보셔서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언가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어둠의 영들이 그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 땅에 내어 쫓긴 거죠.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어둠의 영들도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으로 그를 따르는 사자들, 어둠의 영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이고 강력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3절로 올라가 보시죠. 3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 용의 머리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7개고 뿔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숫자에 대해 설명드릴 때 7은 완전수고 10은 이 땅에 충만한 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이 땅에 강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공격은 결국 또한 성공하지 못할 것도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은 쇠지팡입니다. 만국을 철저하게 다스릴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승리가 있기까지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는 여전히 견뎌내야 할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합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을 보시죠. 1260일, 3년 6개월이죠. 사단의 공격을 피해 광야로 피신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마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소에 피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이 6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환란의 시기 자체가 그런 광야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구절은 장소가 어디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거나 믿는 자들이 땅으로 숨는다고 해서 그 모든 환란을 사라지거나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환란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전 세계적인 거니까. 이단들은 이 구절을 놓고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피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현혹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 안전한 곳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장소인 겁니다. 14절을 가보시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3년 6개월 기간 동안의 광야의 시기도 있지만 똑같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반기에 3년 6개월 동안의 핍박도 있지만 그 3년 6개월 동안에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한 회개의 메시지도 선포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야말로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온전히 뚫려있는 벌판이라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든든한 산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은혜로 어떤 상황도 능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7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을 기록합니다. 자, 7절에서 8절을 먼저 읽어보죠. 7절에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천사들 중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이 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어 쫓깁니다.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미 중요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겼습니다. 사단은 이미 굴복했고 졌습니다. 이 땅에 내어 쫓겨서 남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유혹할 뿐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9절에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귀가로 시작하는 부분이죠. 12절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사단의 역사는 패잔병들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력이 이겼다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지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윗절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함으로써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또 왜 그런가? 이미 거대한 영적 전쟁은 이겼지만 아직 내 삶에 남아있는 작은 전투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절이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17절에 같이 읽어보죠.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직 남은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 올려갈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미 이긴 전쟁이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기에 영적 긴장의 끈 또한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용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들, 이 땅에서 스스로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 뒤따라 우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 믿음이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흐르고 또 흘러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에, 남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